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이 나오는데, 첫 번째 토픽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 만사가 다 변화가 되는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 붙들 때에만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변 응만변, 불변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만 가지 일들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뭘 부담스러워하냐면 왕따 당하는 거, 남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유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압력이나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가 하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요, 겨울철에 온 국민이 롱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전 국민 교복처럼 다 롱패딩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롱패딩 하나만 사주면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요, 갑자기 유행이 바뀌었어요. 어느샌가 쇼패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롱패딩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다 온 국민이 롱패딩을 입고 다닐 때도 롱패딩 안 입었습니다. 입어보니까 다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유행을 안 따라가려고 한 건 아닌데 입어보니 다리가 없어져가지고 저는 못 입겠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보시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바지를 딱 달라붙게 입었었습니다. 쫄쫄이 입듯이. 근데요, 요즘 보시면 어떻죠? 품이요, 2명은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막 엄청나게 넓은 바지들을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년이 되면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여튼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에 따라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흥패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랍비, 만약에 이 정도로 머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패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흥하게 되고, 흥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제일 잘 요약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자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담당이 첫 번째,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병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담당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나음을 입게 만드신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길 잃어버린 곳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차례대로 살펴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만큼요,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병고침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보시면 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손 마른 자, 혈루병,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병 고침을 얻는 능력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인생의 갈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참 구원이 임하게 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보시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치 이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신학자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 푼다. 그런데 그 푼다라는 것보다요, 깨진다라는 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 깨진다. 그래서 예전 성도님들은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면 어떤 표현들을 쓰셨냐면 내가 오늘 깨졌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그죠? 옛날 성도님들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내가 오늘 깨졌어, 이런 말씀들을 느끼며 꼭 내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풀고 매는 것이요, 내 뜻대로 풀고 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 자아가 먼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이 매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맬 걸 맵니다. 그 사람이 푸는 것을 보면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 걸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철드는 것인데, 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이치를 안다,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철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 자녀들, 그런 표현들 쓰시죠. 제가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요, 어린이날이 되면 꼭 이 동대문에 가면 장난감 큰 도매상이 있습니다. 거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조그만 장난감씩 하나씩 사주곤 했는데, 어린이날 그 동대문에 있는 큰 도매상 장난감 가게에 가면 꼭 목격하는 광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요, 질질 끌려 나오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 장난감 가게에서요, 마치 개 끌려 나오듯이 꼭 끌려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끌려 나오면서요, 아이들이 막 웁니다.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저거 사달래요. 근데 부모 얼굴을 보니까요, 그걸 다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사달라고 그러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막 레고 성 막 몇십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사달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끌고 나오겠어요. 그런 걸 다 어떻게 사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사고 싶으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데 질질 개 끌려 나오듯이 막 끌려 나오는 거예요. 부모 손에 잡혀가지고. 왜 그런가?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만 있는 겁니다. 부모님 형평도 모르고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요, 반대의 상황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요즘 휴대폰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학생들이 더 잘 알죠. 뭐 S25, 뭐 최신폰 나온 거 요즘 고등학생들이 더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요, 부모님의 사정을 아는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아빠가 너 뭐 살래?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단계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아빠, 저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있으면 쓸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고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왜 말이 없는가?
제가 아버지 사정 알아요. 우리 집 사정 알아요. 철이 든 거죠. 아버지도 말은 안 하지만 아들에게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거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깨닫고 상황을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철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요, 철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옛날 아재 개그인데요, 저는 이게 유치한 게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한 성도분이 천국에 갔더니 이 땅에서 총알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요,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야, 그러면 더 좋은 자리에 계시겠구나 봤더니 저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총알 택시 하는 분은 저렇게 좋은 자리에 계시는데 왜 목사님은 저 구석에 저렇게 찌그러져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총알 택시 운전사는 계속해서 택시에 타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찾게 만들었다고. 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찾게 만들었는데, 저 목사는 맨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졸게 만들었다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자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살려주는 방법이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비참해 주는 거예요. 눈 총알 택시처럼 이거 막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이 아재 개그가요,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변화산에서의 영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고 세상에 파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영광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요, 다 우리가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분들을 보시면 맹인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여행을 다닐 때요, 열악한 환경, 그게 힘든 게 아니랍니다. 또 불편한 교통,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랍니다. 뭐가 여행할 때 제일 힘든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거, 그게요 제일 힘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요, 일반 이 세상에서도 내 속에 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많이 심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가요, 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딸을 위로해 주려고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가서 한 숲속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엄마한테 너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해봐. 그랬더니 가슴에 맺혀있던 답답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엄마에게 그냥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딸의 얼굴이요, 환하게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엄마가 그 딸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가 널 이렇게 자주 찾아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없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 보이는 큰 나무를 향해서 이 나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속 쏟아 부으라고. 그래서 진짜로 이 딸이요, 이 말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 가지고요, 모든 답답했던 것들, 속에 쌓였던 것들을요, 나무에게 그냥 다 쏟아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더니요, 나무가 말라 죽더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연민피로라고 그러는데, 보통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감정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인에 대해서 뭐 독같은 이야기, 기빨리는 이야기들 계속 들으면요, 건강하게 오래 못 산다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독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죽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안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안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무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기도로 다 쏟아내고 속이 시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영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쏟아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원래 모세는요, 다혈지적이고요, 분노를 참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던 것 같은데, 자기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이요, 막 욕하고 비방합니다. 보통 때 모세 성격 같았으면요, 다 그냥 뒤집어 엎고 뭐 형이고 누나고 다 나와! 이래가지고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요 참습니다. 이전에 모세 같으면 그럴 수 없는데 모세가 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온유해집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물을 파면
시비 걸어가지고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부엘세바에서요 엄청나게 큰 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도 오는 힘듦이 있는데요, 또 내가 선악과의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그럽니다. 영광을 본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영적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는 나와 대면했고 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형상까지도 보여주셨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차례도 스스로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한 열이라고 그러면요, 모세의 진 면목은 뿌리로서 한 100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뿌리가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덩치만 큰 거죠. 그걸 과장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참 위험한 인생입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는 10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20으로 나를 평가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다 숨기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통해서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살리는 영이 됩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용서 기도를 통해서요 살려냅니다. 미리암이요, 그 모세를 비방하고 욕하는 걸 통해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죽는 건데 자신을 욕하고 비방했던 거니까 쌤통이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메고 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요, 자기를 욕했던 사람인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광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요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 모습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실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영광을 보는 그 사람이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당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영광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모세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가지고 아론이나 미리암의 부족함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영광이 필요한가 하면 장차 임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영광이 임해야 되고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비로소 이기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영광 없이 그냥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요, 영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요, 이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다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면 뭘 하게 되는가? 자꾸 규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장이요, 사원들을 믿지 못하면 그 회사를 보시면요, 규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영광과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요, 규칙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규칙이 많다는 거는요,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요, 규칙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자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성취자 되시고 승리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돼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눈